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서 고래장하고 비슷한 건데 나이 60대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60대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 있네요. 그 참 이 나라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60이 넘었는데 차마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양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웃 나라에서 선물을 하나 했는데 코끼리를 선물을 했어요. 코끼리를. 그러면서 이 코끼리의 무게를 알면 덤으로 뭐를 주겠다. 만약 이 무게를 모르면 대가로 뭐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코끼리 무게를 재야 돼요. 코끼리 어떻게 무게를 재죠? 옛날에는 요즘 같은 저울이 없었잖아요. 막대 저울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되려면 그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그 다음에 길바닥에 파가지고 저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트럭 같은 것이 가서 이게 무게가 중량이 초과되면 이 다리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길에서 이렇게 트럭을 재더라고요. 무게를 재는 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면 코끼리 거기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재야 되나요? 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코끼리의 무게를 재면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한 때까지 못 재면 나라가 이웃 나라 선물을 준 그 나라에게 또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무게를 재려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이 신하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이걸 빨리 재야지 나라가 좀 위기에 빠지지 않고 곤란에 빠지지 않고 잘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숨어 계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일이 지금 나라에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요?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 쉬운 일이야. 그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배에다가 이 코끼리를 싣고 그러면 배가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라앉은데 거기에다가 표를 해놓고 그럼 코끼리를 이제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넣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돌을 넣어가지고 그 금만큼 잠길 때까지 돌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돌을 전부 달아서 합치면 그게 코끼리 무게하고 똑같다는 거죠. 쉽죠? 여러분 다 하셨죠? 이미 다 하셨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 코끼리 무게를 재고 참 이거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른들을 일찍 지내야 되는 그런 법을 없앴대요. 이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으면서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이런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연륜, 그 지혜, 그것이 필요해서 그 장례법을 없앴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전설이고요,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코끼리의 무게를 단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삼국지에 나오는데요. 삼국지에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 위나라 조조. 조조가 오나라의 선권으로부터 코끼리 한 마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오나라는 저 아래쪽에 월나라가 있고 요즘 베트남, 버마, 태국 있는 그쪽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하고 경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코끼리를 이렇게 부리는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한 마리 선물을 받았는데 조조가 이렇게 보니까 와, 이 짐승 중에 처음 본 짐승인데 너무너무 크고 막 그렇단 말이죠.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코끼리 무게를 다는 걸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저 어떻게 하면 달 수 있냐? 그랬는데 의외로 신하들이 다 모르고 조조의 막내 아들 그때 6살짜리라고 그래요. 조충이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조충이 그거 아빠 그거 쉬워요. 그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금을 긋고 똑같이 그리고 코끼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돌을 실어서 그만큼 금은 만큼 잠길 때까지 돌을 넣고 나중에 돌을 달아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합치면 됩니다. 굉장히 영특한 거죠. 어린아이가. 앞에는 연륜이 깊을수록 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고 지금 이 조충은 나이가 어린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특한 얘기예요. 얘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조조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 사마이 중달이 있잖아요. 사마이 중달이 조충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어린아이가 너무 자기 영특함을 드러내가지고 결국 자기 형 조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왕위 경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영특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어리석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영특함이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처세를 잘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곁다리로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코끼리 우리나라에 코끼리 그 동물원에 일제시대 동물원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도입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이게 나중에 귀양살이 했습니다.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 병조판서 유정현이가 상소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귀양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코끼리인 거예요.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결국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 코끼리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일본의 무로마지 막부시대인데 그때 쇼군이었던 원이시가 바친 선물인데 이 코끼리가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1년에 콩 수백 석을 치웠대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처치하기 곤란해했는데 또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귀양을 보냈어요. 장도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장도가 요즘 여수시의 그 율촌면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지금은 육지가 됐대요. 아무튼 우리나라 역사에 코끼리가 나와 있어요. 코끼리가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치우고 우리 코끼리를 가지고 활용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귀양 보내고 귀양 가서 너무 얘가 또 슬퍼하면서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 석방해주고 석방했는데 또 사람을 죽였어요. 막 그런 이야기가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코끼리 이야기고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물리적인 법칙, 전체의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김없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아내고 밝혀내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다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지혜로운 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명심보감 이런 걸 배우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옛날에 수백 년을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연구하고 말한 그런 좋은 말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렇게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책은담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경구들, 아주 짧은 말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배우고 또 전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말의 대표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말이 있죠. 잡아주면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경험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명심보감했습니다. 불경일사 불장일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연결해서 지혜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그 본질하고는 다르지만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청년들에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안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 말. 여행을 가는 여행비를 뭐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꽃놀이 가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디 새로운 세계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젊을 때 여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제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언제 이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외국으로 갔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한 6개월을 있었는데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그 중요한 계기가 이태리에서 6개월을 보낸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바빴어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바빠서 집에서 뭐 직장에 출근을 하면 전철 타고 가서 전철역에서 뭐 이렇게 막 거의 뛰다시피 바쁘게 이렇게 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또 뭐 열심히 하다가, 물론 놀 때도 있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바쁜 아주 시간이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그렇게 해야만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같고, 그래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성취를 이루어야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고 가야지. 그런 식의 생각이 가득 찼는데, 그 이태리가 있는 동안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거기서는 주어진 일이 그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한국관을 짓고 짓는 마무리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시관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사람이 왔는지, 혹시는 이게 다른 하자가 없는지 그걸 지키면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찍 끝나요. 5시 되면 다 끝나니까.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해가 지는 게 10시 넘어서 해가 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혼자 가 있으니까. 제가 또 술을 좋아해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파티를 간다든지, 클럽이나 이런 걸 좋아했으면 또 돈을 많이 쓰면서 또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모르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빛 쬐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러면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배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급하게 뛰어다녔는데 그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고요하게 시간이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요한 그런 시간의 정적, 이거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급하면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습니다.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 땅에 뭔가 과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 계기 중에 중요한 계기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일찍 이제 세상 떠난 그 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출장 가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보고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다는 것, 다른 이제까지 늘 익숙해 있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생존 조건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대개 이 경험하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지혜에 관해서는 동서양 마찬가지인데, 성경에도 지혜와 관련되는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시가서라고 하는 것,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가지를 다르게 표현해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 그럽니다. 지혜서. 이 5가지의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지혜를 잘 집약해 놓은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특색이 있죠. 욥기 같은 경우는 그 긴 이야기 동안 이게 뭔가 주제가 뭔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서 끊임없이 욥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친구들의 공격은 그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야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를 받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은 네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죄를 생각해봐라. 그 얘기인데 이 위로하러 와서 계속해서 죄를 추궁하는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욥이 못 견뎌합니다. 이게 내가 그럴 만한, 나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의 공격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건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욥기입니다. 그 욥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중에 욥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좀 이렇게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욥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담겨 있는 지혜서입니다. 시편이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편에 이른바 지혜시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도 그렇고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를 담은 문서라 그러면 잠언을 들죠.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구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경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님들이 잠언을 매우 좋아합니다. 3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머리도 좋아진대요. 제가 이제 해밀턴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잠언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잠언을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들 많았죠. 고등학생들 많았는데 멜빌 하이스쿨 애들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막 서로 전화해 가면서 오늘 몇 장 읽었는데 나는 이거 은혜 받았다. 나는 이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격려를 하면서 잠언 읽기 그거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지혜서가 잠언인데 이 잠언 그 속에서 저도 어릴 때에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들은 이야기 중에 잠언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안 믿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97년에 세상 떠나셨으니까 제가 아직 신학하기는 전이군요. 신학하기는 전인데 그때까지 하여튼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아버님은 안 받아들이셨어요. 안 받아들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29살 이래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이야기가 아버님이 해주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20대 초반에 서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례도 받으셨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멀어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같이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게으를 때에 계미를 본받아라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삶을 일깨우고 이렇게 삶의 자세를 바로잡게 만드는 그런 좋은 경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지혜서 중에 가장 아주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런 잠언인데 지혜서인데, 이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 나중에 잠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먼저 하고 전도서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개 두루마리를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잠언에서 가르쳐준 그 지혜를 이 전도서는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헛된가? 오늘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얘기는 안 돼 있어요, 그죠? 여기 하여튼 자기가 갈고 닦은 지혜예요. 여러 가지 자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이 전도자 코엘렛 이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1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고 16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지혜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 건 다른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지혜를 얻었고, 그래서 내가 지혜로 말하자면 내가 최고다. 그런데 내가 그 지혜를 써서 인생을 살펴보니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이제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수고로운 거다. 고통스럽고 힘든 거다. 또 한 가지는 그 수고로운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좀 암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인생은 수고롭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수고로운 거랍니다.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수고로운 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보면 삶은 헛되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연현상도 더덥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는데 그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재미나고 신나고 멋있었던 거죠. 요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스포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만 신나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테니스를 막 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힘든 거를 저 땀 뻘뻘 흘리면서 저 힘든 걸 왜 저러고 있나, 종들을 시키면 되지 그랬더래요. 이 스포츠는 힘들지만 이 종들에게 시킬 게 아니죠. 자기가 할 거죠. 이 타락 이전의 노동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노동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진 거죠. 타락의 결과죠. 출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 출산도 영어로는 레이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레이버 찾아보시면 그 단어 뜻 중에 출산이 있어요. 출산하는 것도 생명을 낳는 거,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출산하는 거는 생명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낳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죠. 고통스러우면서 고통과 기쁨이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다 헛되고 고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해안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대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넘어지는 것처럼 잡으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허망하고, 또 구부러진 것을 바로 할 수도 없고, 또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다. 어떻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고쳐서 새롭게 이렇게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으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은 고통스럽고 허망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활용해서 얻은 그 진리가 뭡니까? 지혜를 활용해서 얻은 진리가 인생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허망한 것밖에 못 얻었으니까 이 지혜는 뭡니까? 그러면 지혜도 허망한 것이에요. 그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우리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 식자우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막 부대끼고 고통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2절에 특별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가장 최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결론을 이미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결론을 알았는데 가면서 더 분명하게 결론을 찾기로 하고요. 일단 밀어놓고 지금 지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혜는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지혜조차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 많은 사람으로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 참 이 지혜조차도 고통스럽다.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거는 아직까지 참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지혜,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예루살렘 왕, 이 사람이 가진 이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높은 차원의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후에 한 주 후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후에도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것도 헛되다 그거예요. 그 헛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서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고, 지혜가 뭔가, 지혜라는 것은 이 인생을 관통해서 흐르는 삶의 이치, 진리입니다. 진리, 그거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 깨닫고 터득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찾아갈 것인지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